안녕하세요. 12월 10일 토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주실 말씀으로 여러 영적 공격으로부터 방패로 삼으시고 세상을 이길 무기 삼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이 마이드라를 통해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곳저곳 가게 하시고 또 만나게 하실 모든 자들을 통해 말씀을 이루는 자가 여러분 되시길 바라는 마음 담아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전에 유대 지역 총독으로 있던 벨릭스가 이번 가이사랴에서 발발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 문제로 인해 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와 달리 비교적 온화하고 합리적인 태도를 지닌 베스도가 유대 지역 총독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오늘 본문에도 바울을 향한 유대인의 적개심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신임 총독 베스도가 부임한 지 사흘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스도에게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제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이것은 지난 23장에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옮길 때에 그들이 매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과 같은 방법이었고 또 어제 24장에 벨릭스에게 했던 간계와도 같은 방법입니다. 베스도는 신임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울을 기소해서 유죄 판결을 받도록 요청받았지만 그는 로마법에 따라 바울을 대합니다. 베스도가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직접 신문하죠. 그런데 그 자리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유대 지도자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사안으로 바울을 고발하고 송사하지만 증거를 대지 못하였고 바울이 오히려 자신의 무죄임을 변증하였습니다. 그때 9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 내 앞에서 신문을 받겠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죄를 선고받겠느냐고 베스도가 제안한 것인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좋은 제안이었을 수 있겠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고 합니다. 바울이 로마법에 따라 황제에게 직접 재판받겠다고 청원하자 베스도는 배석자들과 상의한 후 로마의 황제에게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만약에 베스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바람을 그대로 들어주면서 기득권자들과 좀 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스도는 결과적으로 로마법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또한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들은 후 바울이 율법 그리고 성전 또 가이사에 관련된 그 어떠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해요. 이후에 베스도 총독에게 찾아온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에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죄도 없지만 오히려 그가 황제에게 상소를 부탁한다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전하죠. 그리고 황제에게 상소할 때 적어보낼 제목조차 찾지 못해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듣던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자신들이 바울을 신문할 수 있도록 부탁하면서 오늘 본문 25장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21절입니다.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길 호소했고 황제가 있는 로마로 보내달라고 상소하는 장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죄를 선고받겠느냐고 하는 베스도의 제안을 받았고 그렇게 하면 2년 동안 무죄로 옥살이했던 것을 통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왜냐? 바로 주님께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던 것 때문입니다. 감옥 안에 2년 동안 있으면서 바울은
그것이 억울한 옥살이나 시간 낭비가 아닌 로마로 자신을 데려가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으로 믿고 21절에서 그렇게 대답했던 것이에요. 바울은 이전에 벨릭스 총독뿐 아니라 베스도 총독 그리고 이제 아그리빠와 버니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로마의 황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셨던 말씀, 즉 네가 로마로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고 무죄 판결을 당장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느끼셨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달픈 형편, 2년간 갇혀있는 듯한 바울의 시간이 있으신가요? 생각해보면 구약에도 2년간 감옥에 갇혀 잊혀진 듯해 보이는 요셉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어 바로 앞에 설 때까지 2년이란 시간 동안 옥에 갇혀 있었죠. 그러나 그 시간은 단지 흘러가는 시간, 무가치하게 소모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주한 옥에서의 시간을 보람있게 또 잘 준비하시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새 날로 부르시는 통로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그럼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받는 여러 가지 고난과 상황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변치 않고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동안 펼쳐지는 사건 또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간증 넘치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경외하며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 그 말씀을 기억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섬기시는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시고요. 저는 돌아오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